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 갑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또 오후에 장례식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남편분이 또 쇼크가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또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또 우리 권사님의 딸이 또 자녀를 얻고 싶은데 또 시험관을 몇 번 했는데 또 기도를 요청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의 연약함이 왜 이렇게 날마다 이어질까? 참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장례식에 가서 우리 88세로 돌아가신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조금 나눠주십시오 하고,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장남 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고 감정에 너무 말을 잊지를 못하셨어요. 한참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머니는 참 왜소하셨습니다. 키도 작으셨고, 아버지가 저 10살 때 세상을 떠나시고 사남매를 키우시느라 어머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키는 작으셨지만 사남매를 눈물 흘리면서 노동하시면서 그렇게 잘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 그 눈물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그 성도님 참 잘 사셨구나. 고생은 무지무지 하셨겠죠. 일제 식민지에 태어나서 또 10대 때 해방과 6.25 3년의 전쟁을 치렀을 거고요. 또 자식들 키우느라고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잃고 뼈 빠지게 노동하면서 자녀 넷을 건강하게 키운 그 어머니 참 잘 사셨구나. 참 위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는 울고 남들은 웃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는 웃고 남들은 웁니다. 죽을 때 자기는 울고 남들이 비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웃고 남이 운다면 그 인생 참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되려면 십자가 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대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도록 권고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만, 빌라도를 포함한 예수 처형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조롱과 경멸의 의미로 쓰였던 말이죠. 예수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 많은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 그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존재죠.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소요하면서 또 인기가 많았던 인기몰이를 예수가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죽여버리면 그 소란이 없어지리라고 기대했던 바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군인들, 심지어 함께 처형당하는 이 행악자도 예수를 비웃고 비방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너부터 구원해라. 아니, 자기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느니 영생이니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비방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에 빠져 살면서도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우리 언어 습관은 얼마나 성숙한가요? 모욕과 조롱과 비방과 저주의 언어가 난무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십자가에 죽일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아들을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하게 처형을 한 그 사람들의 언어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직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과 희생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 메시아 왕이라고 고백하기란 정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말이죠. 예수님은요, 말씀의 권위로 가르치셨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 되어주셨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모든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매장으로 이 모든 소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의 기대감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듯한 그런 어두운 현실, 소망 없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이 멀었나요? 하나님, 귀가 막혔나요? 마지막까지 걸었던 그 소망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무력하게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합니다. 너무나 절망하고 실망해서 지켜야 될 자리까지도 떠날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십자가의 현실입니다. 아무 기회도 없고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으며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저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 없는 삶의 현실 가운데 버텨내야 되는 어두운 밤을 견디고 있는 우리의 삶이죠. 바로 그곳에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력함,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기력 없음, 하나님의 처형,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저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 떨고 막말하고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라면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호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력, 넓은 시야,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시선, 그 신뢰 관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행악자는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행악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행악자라는 것은 그 당시 법으로 죽여도 될 만큼 아주 험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50여 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대기 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개가천선에서 난 새롭게 살겠다,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잘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교도관을 폭행하고요, 이제 뭐 죽을 거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외칩니다. 우리도 가끔 절망하면서 그렇게 외치기도 하죠. 하지만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청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행악자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무력함 가운데 마지막으로 드린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침묵하고 있는 절망의 순간에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 예수님, 당신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자랑하고 우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인생 마지막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마지막 한마디 기도할 수 있다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행악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방합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행악자의 마지막 기도가 그 인생의 마지막 기적과 구원 사건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예수님 기억 속에 자기가 남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마지막 간청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까지 걸었던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한 사람 아닐까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도록 내가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아니면 또 내일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면서도 그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고 그 생명의 불꽃이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한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험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 5대양 6대주로 파송을 받아 주님의 말씀, 선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무한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거룩한 한숨을 지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가 없어 고통하는 가정과 가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소망이 꺾인 시험 당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편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 소통할 수 없는 가정과 가족들의 막막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선, 마지막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